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핍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렇죠? 관계의 결핍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결핍이 또 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취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 같은 것, 우리에게 또 희망 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결핍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부족함, 각자의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단체가 됐든 나 개인이 됐든 간에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고 애써 그것들을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때로는 욕심이기도 한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무엇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면 또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부족하다고, 결핍이 있다고 느끼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의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1절에서부터 그렇게 선뜻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특별히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그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또 인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먹이고 이렇게 치는 것은. 그러나 이 시편이 쓰여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도 알 수 있듯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는 게 어디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야지만 푸른 풀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해줘야 양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양이 이제 풀만 먹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물도 마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쉴 만한 물가로. 근데 그 물가는 물을 마시고 쉬는 곳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고 또 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목자가 양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그런 목자처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 아닙니까? 오늘 일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양들이 지금 뭐 비단 카펫을 깔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무슨 금반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푸른 불밭에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또 쉴 수 있는 물가에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 목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이 하루의 일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사실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일상의 감사함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또 지내며 먹고 하루를 함께 보내고 그렇게 쉬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상의 삶들, 우리가 누렸던 것들은 사실상 양들이 그렇듯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네. 그것이 목자가 나에게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네. 그렇다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물과 풀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실제는, 뿌리는 바로 목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들이 만족함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양인 우리들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한다면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일상의 삶과 우리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에, 그 목자가 있기에,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바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이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나를 부족함 없도록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오늘 그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결핍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할 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제가 결핍의 시대라고 얘기했고 뭔가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뭔가 잃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결핍,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잖아요. 뭐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잃어보니까, 이것을 못하게 되어 보니까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주셨어야만 되는 거구나. 나에게 내가 원한다고 됐던 게 아니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신지를 알지만 누군가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도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결핍의 시대를 살며 명확해지는 것은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구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자, 그러면 그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시간일 뿐, 실제로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결핍의 그 시간을 통과하며 내가 뭔가 부족한, 그것이 내가 직장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를 통과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구나, 진정한 만족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궁극적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알게 된 거죠. 내 영혼에 양식을 주시는, 소생시킨다는 게 살린다는 거잖아요.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깨닫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이 자리에서 진정 내게 만족을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어떤 분입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여러분, 이 의의 길이란 단지 어떤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나의 삶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에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 이 결핍의 이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해, 뭔가 없어, 결핍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그냥 내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누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영혼의 여유죠.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1000억을 가진 사람은 더욱 나누는 삶을 살겠네요. 그러면 10,000억이라는 게 있나? 조를 가진 사람은 더 나누어야 되죠. 그렇나요? 아니죠. 영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쪼들리고 없는 지금 결핍의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내 영혼이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는 사람, 설사 내가 가진 빵이 오늘 내가 먹고 죽을 게 없어도 그걸 나눌 수 있는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신 줄 알고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걸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땐 이런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로마서에서 또 때로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기독교인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기독교인은 암을 피해갑니까? 기독교에는 암에 걸렸다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낫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참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닌다는 얘기죠.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두 단어로 그 삶이 얼마나 가기 싫은 삶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음침한지 그냥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침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거길 다닌대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은 피해갈 수 없죠. 인생은 다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는 교통사고로 죽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아마 몇 번째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죽어가는 이유의 4가지 중에 하나들 여러분 다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 겁니다. 누구나 다 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 있어요. 안 믿는 개도 있고 안 믿는 너도 있고 믿는 나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서 다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저는 코로나19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내 영혼에 정말 생명의 떡을 주시고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셔서
오늘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오늘 나의 삶도 영혼이 소생되는, 그래서 나도 오늘 그 영혼의 여유를 가지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 예배 자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해를 당해도,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라고 할 때 그 얘기 여기까지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 당하는 이 아픔이,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어떤 거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잖아요. 그런데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믿는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대요? 여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해요. 이것도 이제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답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짚는 거고, 막대기는 이렇게 양을 툭툭 치는 건데, 이 두 개를 다 사용한대요. 그래서 양이 이쪽을 하려면 이렇게 툭 치고, 이쪽을 하려면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코로나19의 시대는 여러분 뉴 노멀이라고 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찾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IT가 뭐 된다는 둥, IT가 앞으로 돈벌이가 된다는 둥, 뭐 영상이 된다는 둥,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하면 안 된다는 둥, 이 모든 거에 촉각을 맞추고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자, 그런데 양들은요, 그 목자가 툭 치면 그 길을 가요. 어디를 가야지?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를 가야 쉴 만한 물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자가 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이리 툭 치고 저리 툭 치면 그 양들은 어느덧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그 해를 당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곳에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제는 가끔 여기 1대1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소그룹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안전 그 지침을 시키고, 카페가 안전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 지침을 지키고 하고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중에 예전에 제가 영화에서 인용했던 대사 하나가 대화 중에 나왔는데,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한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였어요. 제가 이거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이건 이제 질문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유 목사는 돈도 없고 믿음도 없나? 그래도 돈은 없어도 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냐?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라고 하는 대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가운데 저에게 도전되어 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분이 나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따른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가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에, 보통 사람들은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라고 그래요? 죽겠다, 못해 먹겠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시편 기자는 양이라고 비교한다면 그 양이 지금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툭툭 치며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래요. 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건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그분의 음성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여러분 그냥 상황은 이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위협할 상황이죠. 그 원수가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기 사는 진짜로 전쟁 가운데 날 죽이려는 원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 바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딱 차리더니 밥 먹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밥 먹어, 원수 앞에서. 이 여유로움, 이게 어디로부터 와요? 그분이 날 지키시니까. 이 당당함, 이 담대함, 그 위기 앞에서도 그분이 내 앞에 상 차리신다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대요. 이거는 보통 구약에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하실 때, 또는 왕을 세울 때,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세례잖아요. 구원받은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중심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도 이 6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을 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대잖아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대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집에 산대잖아요. 이 믿음이 그 배짱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분이 나한테 상을 차려주시지. 코로나19 목전 앞에서 상 차려놓고 밥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직장 안 되고 있어요? 시험에 계속 떨어집니까? 건강이 위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닳을지라도, 그 해가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오늘도 이 6절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를 그리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의 백성 되었고 그분의 자녀 되어서 내가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영상 앞에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니네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젠틀하지만 때로는 상식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쳤거든요. 원수들의 앞전에서 상을 펴놓고 밥을 먹으니까. 믿음으로 살길 바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셔서 오늘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대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의 시대,
이제는 더 무엇을 이뤄야 합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그래서 이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주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그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